민수기 26장 33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는 구약 성경이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아멘. 본문만 보면 웬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목은 교회의 역할인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박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냥 물론 저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훌륭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평강교회가 교회의 역할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윤병서 장로님께서도 오전부터 이제 계단을 청소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식사를 섬겨주시기도 하고 반주며 여러 가지 찬양이며 방송이며 다 섬겨주신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교회에서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참 제게 있어서는 참 감격이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늘 감사드려요. 제가 연말 되면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늘 그렇지만 연말 되면은 항상 구내염에 시달려서 입 안이 그냥 피로로 인해서 아시죠? 구멍구멍 그렇게 나는 게 굉장히 심하고 많이 잘 때는 또 많이 몰아서 자기도 하지만 잠을 못 잘 때는 그냥 밤새서 새벽 예배 오고 이러는 것도 빈번해요. 연말이 되고 연초이 되면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늘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하지만 사람이 사람인지라 그 연약함 때문에 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커피도 안 마셔보기도 하고 별 수단과 방법을 다 해도 그래서 답답하죠. 주변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 누가 안 맡기고 싶나?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아직 많이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런 저에게 참 복에 겨운 평강교회를 하나님께서 함께 섬기게 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취임식 같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말하고 이제 그만 오래하고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해 제도를 한번 이렇게 살짝 봤죠.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봐서 그런지 오늘 유다와 다말 사건을 들었을 때 아마 조금은 더 이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세 가지가 딱 이래요. 내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으로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게 될 경우 그 땅을 대신 갚아주는 것. 땅도 없어. 이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몸값도 갚아주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가장 가까운 자가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모두가 다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연약함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 그 중에 특별히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수를 하는 것, 이것이 고해제도다. 그리고 이 고해제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도 이 세상에 고헬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용할 것은 여기서 두 번째 이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가족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건 지금이야 좀 호주제가 폐지되기도 했지만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그 집안을 이을 수 있는 게 흑이죠. 그래서 성이 남편의 성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대를 잇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만 있는 게 아니라 대를 잇는 그 상징적 의미인 땅, 토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40년 동안 땅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겐 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근데 그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 남자에게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왜 민수예요?
민수가 써서 민수기가 아니죠? 민수는 왜, 또 우리 또 임민수 씨가 안 오시긴 해, 성도님이 안 오시긴 했지만, 네? 민수기는 사람을 수예요, 사람의 수. 백성의 수가 적혀 있는 기록, 민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내용들 접근 때 보면은 여자들 이름은 그냥 아예 없어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계속 이름을 적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로브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이 슬로브앗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에게 공교롭게도 아들은 없고 딸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여러분 고엘 제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엘 제도는 며느리가 다른 내 아들들과 혹은 친족과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딸은 아니에요. 딸은 집 며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딸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로브앗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이들에겐 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분명히 제비를 뽑고 땅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받는 기준이 20세 이상의 남자인데 왜 하필이면 20세 이상이냐라고 했을 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을 기준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피를 흘렸기에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어 죽어서 그 집안엔 아무도 땅을 가질 수도 없고 애들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자가 위장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딸들은 그냥 팔자련이 하고 그냥 뭐 어떻게 우리 집안에 남자가 없는데 하고 각자 결혼하고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과 살면 됩니다. 그 집안 잘 꾸려가면 돼요. 어차피 출가 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성인 남성들만 받는 땅은 공정하지 않다라고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대목이에요. 오늘 민수기에서. 그때 모세와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일 모세와 지도자가 이 주장을 뭉개려면 얼마든지 뭉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니네 싸워봤어? 니네 아멜렉이랑 싸울 때 어디 있었어? 야, 이게 아론과 훌이 막 이렇게 손 들고 할 때 너네 그때 알아? 모르잖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땅을 받겠다 그래? 라고 해서 묵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참여하지도 않고서 지금 이들이 억지 부리는 것이야 라고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만 보면 전쟁이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싸웠는데 내가 싸웠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출애굽할 때 무엇을 먼저 약속하셨냐?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니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주장해도 사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완고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지도자들은 묵살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의견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가끔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읽을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때 문제를 들고 나갈 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다 해서 하나님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밈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들한테 이 안에 제비를 뽑는 겁니다.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의 말대로 할까요? 라는 것에 안에서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걸 뽑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걸 전적으로 그들이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흐르는 것이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의견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겁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주시는데 만약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의 경우 그들은 아들과 같이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아들처럼 유산을 받는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자신이 속한 지파의 남자들과만 결혼을 해야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윤씨면 윤씨랑만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윤씨인데 박씨랑 결혼해. 탈락. 그 사람은 박씨 사람이에요. 윤씨는 윤씨랑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기업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딸도 아들처럼 기업을 이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안에 여러분, 아들이 아들 낳았어, 결국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산은 아들 하나에게 다 가는 거예요. 야, 미치는 거죠, 진짜. 한 딸 9에 아들 하나면 진짜 위로 진짜 다 미치는 겁니다. 예? 딸들만 있을 경우엔 나눠 갖느냐? 아니면 아들만 받느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들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기업도 가져가고, 아버지의 기업도 가져가고, 엄마의 기업도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 므낫세 지파 영역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서로가 그냥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피엔딩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도 우리의 의견이 잘 됐구나. 근데 이제 가나안이 다 점령이 됐어요. 이제 모세는 돌아가셨죠. 이제 제비를 뽑고 할 때가 되고 이제 이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슬로바스의 딸을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줘야 된다라는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므낫세 땅은 지도를 보여드리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므낫세 지파는 땅을 2개를 나눠서 받습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동편 위쪽 땅을 먼저 받고요. 좌측에서 서쪽에도 땅을 받게 돼요. 므낫세 지파만 이래요. 먼저 이 동쪽 땅을 다 점령하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었어요. 싫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그쪽이 아니야. 우린 안쪽으로 갈 거야. 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절반인 사람들만 저쪽 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요단강 서쪽 이쪽 므낫세 지파의 땅을 어떻게 나눌까 할 때 잠깐 내 첫 번째 동쪽 땅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아빠 땅 언제 줄 거예요? 라고 슬로브앗의 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 땅을 보시면 땅이 넓어요. 땅이 넓게 이들에게 이렇게 분포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세 때처럼 그것이 여호수아 때 그 딸이 유산으로 받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보이면서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고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도 잘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되게 막 어떤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 딱 하나 그들이 마지막 갖고 있던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거 하나 딱 갖고 있었어요. 율법은 대부분 다 안 지켰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회복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표로 예수님께서 이걸 다 하셔서 야, 이제 내 뒤로 줄 선 사람들은 다 이 율법 지킨 사람들이야 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겠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건지 명확히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공의와 상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준이 뭐예요? 내 공정과 상식과 공의,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네. 교회가 지금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법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여길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땅 주시기로 하셨다. 결국 그 언약을 붙잡음으로써 그들은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언약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에게 요구해. 뭘 요구하라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알지 않니?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가장 간절한 게 뭔가요? 이 세상의 부와 명예가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걸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과 이제 남편의 기업, 그러니까 엄마의 기업과 아빠의 기업을 동시에 물려받게 되듯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업, 내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엘제도 말씀드리면서 교회는 시스템, 재정, 어떤 규모, 성도 이런 걸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복음을 물려줘야 된다. 이런 고엘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물려줘야 하는 기업, 우리의 그 땅이라는 것 자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물려줘야 돼요. 그 사랑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교회는 여러분 사회복지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물려주려고 하는 우리 안에 애씀이 있다 보니 다른 이들을 볼 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이 저 일을 할 때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걸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지 안 할지 몰라. 근데 일단 내가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셨지만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을 때 그 문제는 가지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간다는 건 여러분 목사 혼자 갑자기 어느 날 기도했더니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의 영빨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런 목회자가 자신이 위해서 나 하나님이나 친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이런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진짜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1대1로 교제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쓸 거라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나 제사장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냥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두에게 적용할 기준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에 능통해야 돼요. 물론 너무 이거에 능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었죠. 어느 교회죠? 에베소 교회였어요. 말씀에 너무 능통했어요. 딱 들어보면 알아요. 야, 저 사람 설교 잘못하고 있네. 아,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죠. 아, 내용이 엉망이구만.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엄청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네 안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더 중요한 게 네가 말씀을 재단해가지고 누군 옳으니 그르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 긍휼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고 애씀이 필요하지만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사랑으로 잘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꽉 막힌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명확하게 한다면 상황과 관습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당시에 여러분 파격적이라니까요.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아, 저 여자들 뭐예요? 전쟁도 안 나가는데 땅 받으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를 왜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언약이 우선입니다. 라고 모세와 지도자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 시대의 관념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 중에 빌레몬이라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도망쳤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잡아야 되고 잡으면 죽여야 됩니다. 최소한 어디 사지라도 잘라야 돼요. 그게 질서고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아, 기적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교제하면서 이제 막 삶을 나눴겠죠. 사실 제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은 야, 이거 오네시모를 숨겨야 되나? 야, 어떡하지? 어차피 거리도 멀리 떨어졌는데 야, 이거 빌레몬이 알면 큰일 나니까 너 서쪽으로 더 도망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편지를 써서요, 오네시모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빌레몬에게 가라는 겁니다. 당시 법이 어떻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편지를 딱 받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이게 이 양반이 돌았네 이거. 나 가면 죽어요. 이 편지. 그러면 오네시모가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진짜 몰랐어요. 바울을 신뢰할 수 없어. 그럼 일단 가는 척하죠. 편지 찢어요. 그런데 도망가면 돼요. 그럼 돼요. 야, 나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야, 내가 예수 믿었다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가지고 빌레몬에게로 갑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빌레몬이. 그래서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편지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만약 빌레몬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그동안 잘 이렇게 활용하지 못해서 그 돈이 좀 비게 된다면 그거 내가 갚을게요. 내가 갚을 테니까 이 사람 제발 용서해 주고 종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형제처럼 대해 주세요 라고 씁니다. 아니, 여러분, 빌레몬이 바울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달아나라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나중에 그 사도 바울 오면은 한 1,000만 원 나한테 갖고 와요? 이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빌레몬에게 바울이 어떤 존재인데, 바울도 다 알고 쓰는 거죠. 그냥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봐달라는 거. 예? 그리고 하나 더 당부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할 것을 바울이 부탁해요. 그리고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교회예요.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네시모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빌레몬에게 책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질서를 오히려 깨뜨리지 않았다고 해서 칭찬할 겁니다. 빌레몬은 오히려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해서 주변 귀족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너 때문에 지금 질서가 엉망이야. 종들이 다 기어오르고 다 탈출하면 그때 네가 책임질 거야? 이런 이야기 안 들었을까요? 온갖 비난과 욕설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 조선시대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은혜 받았던 한 여성분께서 그 양반 가문의 이분이 너무 은혜 받고, 내가 내 하인들을 종처럼 대했구나. 자매처럼 대해야 되는데, 너무 회개했는데 다 불렀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돈을 얼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거 가지고 다 독립해, 살아. 미안하다. 그동안.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울면서, 마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왜 저를 내쫓으세요? 다시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게 실제합니다. 그래서 막 울며 불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다 여러분들을 내 자매처럼 대하겠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괜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융성하게 된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평강교회는 앞으로 이 교회의 모습을 그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희도 지금 우리 또 안한상 집사님께서 목동에서 오셨죠? 이제 전국구 교회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이러다가 강릉, 부산에서 이제 예배드리러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예? 전국구 교회가 되고 있죠. 일단은 필리핀에만 뻗어갔지만 어디까지 뻗어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법은 여러분 사회의 법을 초월해요. 그 사랑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약속된 것을 잘 실행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게 신뢰잖아요. 우리는 슬로브핫의 딸을 통해서 가장 연약한 곳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다 그러면 누굴까요? 유초등부 아이들일 수도 있죠. 그죠? 또는 연로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 소금을 드러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이며 온전히 바라봐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사랑 안에서 서로 관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